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 광경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지켜보게 됩니다. 많은 무리가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지켜보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승천하시게 됐죠. 그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걸 놓치세라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대략 한 2000년 정도의 시간이 그렇게 필요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통해서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곧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곧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며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맞이하기를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날이 가까이 임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날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말씀하고 있고 곧 그날은 세상의 종말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땅의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과는 반대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지금까지 2000년의 시간까지 단 한 번의 종말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종말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에 안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종말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예고 없이 다가오는 어떤 친구나 혹은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종말들을 예기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의 그런 사건들과 같이 사람들은 많은 경고를 무시한 채 지금도 그렇게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된다고 생각이 들면서 재림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베드로후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즉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본 세상은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주의 재림이 있겠느냐 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날이 지연된다고 생각했기에 그 약속 자체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람의 시간대와 하나님의 시간대를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대를 잊고 삽니다. 사람들은 시간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의 시간 속에서 파악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시간 안에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위에 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즉 그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대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산하고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어찌 피조물이 조물주보다 더 위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피조물이 조물주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간에 얽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때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9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께서는 너희를 대신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국민학교를 다녔을 때요. 지금 초등학교죠.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지를 이제 제출할 시간들이 있죠. 선생님이 이렇게 교탁에 나오셔서 이야기하십니다. 숫자 3까지 세겠다 하시고 하나 읽습니다. 둘, 그 다음에 뭐라고 세죠? 둘의 반, 반의 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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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혹시 기억났습니까? 왜 선생님은 숫자를 하나, 둘, 셋이라고 바로 세지 않으시고 이렇게 질질 끄는 것처럼 숫자를 세는 걸까요?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재림의 때를 지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에 무관심하며 불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숫자 셋을 부를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주의 약속하신 재림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림을 놓고서 그 시기에 관심을 가질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그 날짜에 몇몇의 사람들은 본인이 알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1992년도 10월 28일에 엄청난 대종말 종교 사기를 경험했습니다. 다미 선교회의 그 이장님 씨 아시죠? 그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무수한 희생자가 그 가운데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5대양 사건도 그렇고 많은 사건들을 종교적 사건들을 저희가 쉽게 뉴스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또 이곳 필리핀의 그 방송국에 잠시 제 동영상이 찍힌 적이 있었는데요. 2014년도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역시 어느 한 같은 교단의 목사님께서 그 사모님과 그 딸의 조종을 받아서 목사님이 하지 말아야 하실 어떤 그런 분들을 하셨는데 아이들을 한국에 전쟁이 난다고 해서 필리핀으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곳이 이쪽 마닐라가 아니라 이제 다바오였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필리핀 중에 전쟁이 가장 난다면 좀 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있는 다바오로 가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굉장히 제가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좀 해결하면서 좀 도와주면서 그 목사님이 좀 안타까운 그런 좀 비쿠탄까지 가시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역시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을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어떤 다른 이상한 루트 통해서 본인이 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환청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되면서 안타까운 사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대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계획하신 그때에 주님의 재림은 도둑과 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의 날은 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워 오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모두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할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즉 어떠한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다미 선교회나 5대양 사건을 통해서 본 것과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정한 시간이 다가올수록 일상생활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여서 찬송과 기도를 드림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장도 다 팽개치고 자신의 자식이나 부모님도 다 팽개치고 그렇게 온전히 모여서 그렇게 주님의 휴거의 날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아닙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즉 코람 데오의 삶이라 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그렇게 일상에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은 주님이 언제 재림하셔도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의 여정, 일상적인 삶의 예배로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종말을 이제 모든 것도 필요 없다. 이제 나는 다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하고 이 세상에 또 하저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50대까지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의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거룩한 행실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거룩한 행실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은 세상을 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경건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경건함이라고 한다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건한 사람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긴밀한 관계를 위하여서 힘을 쓰곤 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중요하게 여기며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한 3일 전에 유 목사님과 교회 몇몇 선생님들과 함께 2024년 코스타를 갔다 왔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엄청난 도전이었지만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코스타를 통해서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5년으로 잡긴 했지만 5년은 좀 짧은 것 같아요. 한 10년 후에는 나도 코스타 강사가 한번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정말 나지막히 하나님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너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 말씀 드리는 것조차가. 그런데 그곳에서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과 함께 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한 번의 눈물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눈물 대신 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그 땀보다 더한 눈물을 주실 거라고 또 제가 소망하며 또 2025년도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은혜를 받아왔지만 그 은혜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주님이 부어주시는 딱 하루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것이 반복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질 때 그러한 잔잔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서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 합당하지 못한 희생 제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2장 17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점도 없고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권하노니 너희 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아멘. 언제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준비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감으로 재림과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죠. 그러나 성경에서 그 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둑과 같이 그렇게 다가올 것이다.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하실 주님과의 만남의 날을 사모하시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모습으로 그리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은혜의 결단의 삶을 사시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을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심으로 중요한 선택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금요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